지금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길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갑니다. 전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식당에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간혹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나 차를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눈과 귀가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왜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데 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놓다, 옆에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이야기 속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말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비유를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씨앗은 길 위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 바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왜 저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본문, 한 단락 속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의 배경을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이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5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5절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먼저 11절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락되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나라의 질서와 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고 결국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천국을 많은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살이 찌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6장 10절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사야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 6장 10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0절을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본을 LXX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문 이사야 6장 10절은 더 이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LXX는 조금 더 순화하여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고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13절에 말합니다.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11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고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비유를 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고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를 잘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6, 7년 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대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 사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정말 세상에 정치를 잘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시리아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 나라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진짜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5절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사야는 그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상회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천상회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꼬 하고 말하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사야는 눈과 귀가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의 사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라는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그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왜 전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심판대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는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면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깨닫지 못하게 내가 만들고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소명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아무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그들의 눈이 멀어서 결탄코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여서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의지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눈 멀고 귀를 닫아서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너는 힘만 빠지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서 계속 거부를 당할 텐데 이걸 알고 너는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진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LXX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도 아니요 선지자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더 살찌게 귀를 닫게 눈 멀게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들어도 귀를 닫고 아무리 보아도 눈 감고 그래서 고침받지 못할 정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LXX는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사야 6절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살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살이 쪄서 그들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살이 찌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뇌물과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저. 그들은 땅을 사랑합니다. 끝도 없이 땅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물질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쾌락으로 점점 살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 소리에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굳어진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쾌락과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웃의 백성들의 아픔을 볼 눈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귀는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바로 이사야 6장과 같은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고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쾌락과 탐욕이 힘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고 승리와 풍요만을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이 가난과 고난과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가난과 고난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가는 생명을 나누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이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굳어지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과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사야 시대에 이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이사야를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똑같이 실현되게 할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거부당하고 고난을 받고 선지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도 지금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놀라운 기쁘고 복된 일 같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거부당할 것이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대신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전할 자를 찾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의 눈이 감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지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눈을 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눈 감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눈뜨지 못한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맹인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다.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자.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마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살찌워졌고 눈과 귀가 닫고 멀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한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온 삶을 다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들은 나아갑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제자이고 선지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예수님 당신처럼 지금 이 세상도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불쌍히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제자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세상이 거부해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왜곡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부름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자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320